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지켜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뜻대로 살아온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체질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앞으로 함께 하실 박진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부도 잘 협력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 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딱 한 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치원 교사이며 목사인 로버트 폴검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실패는 유치원에서 배운 단순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인생의 성숙이란 유치원에서 배운 삶의 기본을 적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이 야고보서의 편지의 독자는 본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시련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지도자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초대 교회의 이 처음 신자들은 대부분이 아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초는 배웠지만 정작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초는 알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이후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라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김씨나 이씨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접근할 때에 과연 이 야고보서를 어떤 야고보가 썼느냐라는 것은 이 저자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합의는 이 편지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저자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이 편지의 저자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야고보서 2장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과 가장 일치하는 성경이 있다면, 다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이 편지의 저자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또한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후일에 낙타무릎이다라고 불릴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본문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성숙, 그 믿음의 성숙을 촉구하며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숙의 과제를 이 편지에서는 이 온전함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대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그렇게 원했던 이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이 믿음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기록하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야고보와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본래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시련 혹은 연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언급한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유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거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이 2절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이 기쁨이다라는 단어로 이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다라는 이 말은 이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다라는 이 단어 또한 우리 성경에는 온전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파스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환난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3절에서 이들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믿음과 시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결별한 이 개종자들은 시련과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정황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시련을 통하여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내의 유익들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인내가 주는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게 되고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로 인한 열매를 이 수신자인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고 주지시켜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련과 혹은 이 연단, 이 유혹은 일종의 테스트의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시험 후에 뒤떨어진 과목들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또한 보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이 허용되는 이유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잘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에 도달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에서 이 온전히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온 성숙을 의미하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단수 목적격과 복수 주격 이 두 번을 사용하면서 인내를 위한 온전한 노력이 주는 유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이 성숙함 곧 온전함에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또한 연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의 어려움과 연단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며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 이것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14년, 15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경험했고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사역 가운데 어려움들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사역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내 사역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직장을 생활하면서 내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시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이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한 미국 대학의 클래스에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중동 전쟁이 밤 사이에 일어난 것을 아느냐라고 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학생이 모두 몰랐다라고 대답을 했고, 교수는 자네들은 개의치 말고 후일에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클래스에 두 학생이 전부 다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친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학생들은,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떠났고, 아랍 학생은 징집 영장이 나올까봐 어디론가 잠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예측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시험도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시험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직면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적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여러분,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시련이 닥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지혜의 온전함을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힘이나 방법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이 지혜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덕목입니다. 그들은 욥처럼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니라는 잠언 2장 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 두 가지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후히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히 주시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꾸짖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들을 누리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에 의심이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는 5절에서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6절과 7절, 8절에서는 바른 태도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의 목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간구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여전히 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심과 기도는 병립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본문의 문맥에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안전한 마음 상태가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곳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생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우유부단함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비난도 야고보는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지혜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야고보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이 초대 공동체를 향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도 도망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좀 박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크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를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함으로 세워지며 말씀으로 바라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바로서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2022년 한 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알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